우리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은 빠삐용 교인이 됩시다. 시작.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서하는 교인. 특별히 수요일 날, 비 오는 날은 주님이 오시기에 좋은 날이라고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이 수요일 날, 그리고 비 오는 날, 그리고 체육대회 끝나고 이 시간 나온 여러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 보고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당신 대단합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또 저희 신대원 다닐 때 사실 저희 스승이셨는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 한다고 저보고 동생이라고 해서 이제 형님 동생 하면서 지금까지 10수년을 지내왔다가 저희 교회에 부흥이 오셔서 큰 은혜를 제가 받고 형님 저도 한번 형님 목회하는 교회 가서 내가 한번 설교하고 싶다고 때를 써가지고 없는 스케줄을 억지로 마치다 보니까 오늘이 걸린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꿈을 가진 자에게는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궁금하시죠?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네, 이렇게 아담한 교회. 여러분의 교회에 비하면 사실 아담한 교회죠. 이런 부산 대흥교회에서 제가 행복하게 우리 장로님들이 저보고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아주 부산은 무서워요. 우리 한 목사님 뼈를 묻게 해달라고. 와,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은 제가 들어봤어도 저 뼈를 묻겠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목회자가 8년, 10년에 한 번씩 갈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한 500명 모이는 교회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 목사님은 뼈를 묻게 해달라고. 제가 너무 감사하죠. 지금은 오라는 데도 없어요. 어차피 뼈를 묻어야 돼요. 자,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예, 저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 하실 때 제가 새벽, 오전, 저녁 7번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요즘 교회는 누가 7번 하냐? 새벽하고 저녁만 하는데 아무튼 아우가 부탁했기 때문에 내가 한다 해가지고 아주 진을 다 빼고 갔어요. 저는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야 살기 때문에 어차피 강사료 주는데 우리가 열심히 부려먹어야죠. 왜 그냥 아침하고 새벽하고 저녁만 합니까? 이번에는 김인중 목사님 아시죠? 안산동산교회. 그 목사님도 제가 전에부터 알고 지낸 형님 동생인데 제가 7번 했더니 한 목사 다음부터는 새벽하고 저녁만 해라. 누가 요즘 아침에 나오느냐. 여러분 그래도 아침에 10시에 나올 사람은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자, 제가 말씀을 보기 전에 비비불불이라는 단어 한번 보여줄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비비불불 미인 대칭하라.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불망하지 말라. 그리고 얼굴에는 미소가, 그리고 만나면은 인사가, 인사 속에 대화가, 대화 속에 칭찬이 있게 하라. 이건 아멘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너무 좋은 말이에요. 박항기 장군이라고 이분이 해운대에서 별 하나로 거기에서 군부대를 이끌고 있다가 자기가 이제 대구로 가면서 2군 사령부로 가면서 그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를 가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구하든 결혼을 하든지 꼭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 여기서는 별 하나로 출발했는데 지금 이분이 별 4개를 달게 됐어요. 자기 부대 구호가 비빌불불 미인 대칭하라.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서로 비판하고 비난할 때 상처받잖아요. 그런데 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면요, 오늘 4.1 여전도에 맞죠? 그 뜻이 41세라는 뜻 맞습니까? 제 예측이 맞았네요. 그러면은 지금 애가 다 어리죠? 유치원, 초등학교 정도 되죠? 그런데 목사님은, 교구 목사님은 뭐 와라.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교회에서는 불평하는 거 아닙니다. 불만도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얼굴에는 미소가.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왜 일찍 심장마비나 암으로 돌아가시냐면요, 설교할 때 얼굴이 무시무시하게 호랑이상으로 딱 설교자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가요, 내가 뭐 잘못 설교했나? 저분이 혹시 시험 들었나? 괜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항상 교회에서 얼굴에 미소를 띠고 설교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 한 분 얼굴 쳐다보세요. 미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수 믿는데 얼굴에 미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날 때는 반갑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사모님,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만나면은 대화를 하고, 그리고 대화 속에 칭찬이 넘치게 하라. 사람이 칭찬받으면요, 남자가 칭찬하면요, 발가락으로 땅을 파는 거 아십니까? 무엇이든지 칭찬해주면은 목숨 거는 게 이게 남자의 속성이에요. 남자는 인정받고 싶어 해요.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최근에 신앙이 병들 때 나타나는 7가지 증상이라고 루이벌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인 레인 오츠 박사가 7가지를 설명했는데 어떻게 딱 맞는지 몰라요. 자, 첫째로 시작.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까? 신앙이 병든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신앙이 병들면 불안해져 설교가 귀에 안 들어. 내일 갯돈 막아야 되고, 카드값 갚아야 되고, 또 아파트 부금. 지금 하품하는 분이 3분이 2주에 생겼는데, 저는 이해해요. 제가 원래 너그러워서. 그런데 가능하면 하품할 때는 손을 좀 가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피곤하시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자, 세 번째, 시작. 신앙이 병들면 희망보다 실망과 절망이요. 여러분, 지금 왠지 마음속에 어깨가 처져 있고 절망과 낙담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꾸 졸음이 옵니까? 육신이 피곤한 거는 이해가 되지만 1년 12달 조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분명히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다라는 증거예요. 넷째로 시작. 뭐가 소멸된다? 예, 기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설명할 테니까 그때 설명하고요. 자, 다섯째 시작. 누구를 더 의지한다고요? 사람, 남편을 의지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의지하고. 왜? 빌딩이 있으니까. 자꾸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면 분명히 시험이 와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이거는 병들었다라는 증거예요. 여섯째 시작. 자꾸 교회 오기가 왠지 싫어졌습니까? 목사님 보기가 왠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내 신앙이 지금 병들고 있다. 이거를 빨리 감지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일곱째, 시작. 신앙이 병들면 순종하지 않는다. 저는 담임 목회를 2번째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영주노예에서 한 400~500명 모이는 규모의 100년 된 교회, 안동 6.25로 꽉 찌든 시무 은퇴 장로님들이 27분이나 되는
그런 어르신 밑에서 제가 5년 동안 담임 목회를 했는데요. 정말 이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분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 신앙이 병들었을 때 순종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과 가깝게 지내고 주의 종들과 가깝게 지내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하나의 습관입니다. 오늘 3가지 인프라를 제가 깔고 갈 거예요. 인프라라는 것은 인프라스트럭처, 하부 구조죠. 제가 부산에서 왔을 때 경부고속도로로 차는 안 타고 KTX 왔지만 경부고속도로라는 그 도로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육 인프라, 문화 인프라, 또 레저 인프라. 지금 남북이 통일되면은 부산이 뜹니다. 왜냐하면 부산에서 유라시아 철도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늘 제가 선포합니다. 내년 정교인 순회는 금강산이다, 백두산이다, 성지순례 이제 기차로 갈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도 습관이 중요해요. 자꾸 읽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always,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3 단어의 공통점이 뭡니까? 꾸준히 지속 반복해서 한 번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감사할 조건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상황이 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꾸준히 지속 반복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내년에 혹시 제가 오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져 있을 거예요. 제 얘기를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 일단 믿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거예요. 저는 인생의 이 3가지 인프라를 다른 교회 가서 제가 요 내용으로 한번 설교할 때는 3박자라고 제가 소개를 했어요. 3박자. 여러분, 송대관의 4박자 알죠? 4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궁짜 궁짜 궁짜자 궁짜. 이게 송대관의 4박자예요. 근데 저는 3박자를 오늘 설명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3가지 3박자, 내 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조영기 목사님의 그 3박자처럼 3가지 인프라를 우리가 깊이 깔아놔야 돼요. 교육학에서는요, 17번 반복해서 들어야 머리에 새겨진대요. 제가 오늘 설교했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안 바뀝니다. 집에 가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몇 번? 17번. 그러면은 머리에 아무리 돌대가리라도 머리에 새겨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교육학의 원리예요. 1만 시간의 법칙도 똑같습니다. 체조 선수, 달리기 선수가 하루에 8시간 아침, 점심, 저녁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4년 동안 9,600시간을 운동하는 거예요. 밥만 먹고 9,600시간. 그러니까 경지의 고도의 그 테크닉을 발휘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1만 시간의 도전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삶을 한번 1만 번 해보라니까요. 1,000번째 기억나십니까? 예? 1,000번째.
하나님 앞에 지속 반복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너의 삶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첫째는 기뻐하는 삶이에요. 황수관 박사를 제가 모셨어요. 저는 한번 모시면 계속 모십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제가 봉화에서 모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월요일 날에는 원래 웃고, 화요일 날에는 화사에서 웃고, 수요일 날은 수수에서 웃고, 목요일 날은 목숨 걸고 웃고, 금요일 날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날은 토실토실 웃어라. 이게 뭐예요? 원래 그분이 얼굴이 좀 싸나운 상이에요. 그 장로님이. 그런데 거울 보고 10년 동안 지속 반복 웃는 훈련을 한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님이 얼굴이 웃는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 목사님 보세요. 인자하잖아요. 저도 얼굴이 편안해 보이죠? 누가 아니오라고 했습니까? 저는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담임 목사로 이력서를 넣으면 다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제가 골라서 간 거예요, 실제로. 부산에도 1,5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저를 청빙했었는데 먼저 온 교회가 대흥교회라서 제가 간 것뿐입니다. 이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이 이 얼굴에서 웃음이 있고 미소가 있다는 건요, 그분에게는 앞으로 행운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 따라서 합시다. 카이로. 이 말은 유쾌하다, 은은하게 웃다라는 거예요. 마치 불꽃처럼 탁 웃다가 뽀르르 꺼지는 게 아니고 은은하게 항상 인자한 모습, 항상 기뻐하는 것은요, 환경이 좋을 때만 기뻐하고 로또 복권만 당첨되고 남편이 승진하고 애가 월급이 오르고 이런 것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범사에 기뻐하는 삶이 바로 카이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기쁨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혼도 1년이면은 시들시들해요. 그렇죠? 자동차를 사면 3개월 정도는 폼나요. 그런데 어디 가서 기스 한번 나면 기분이 잡쳐요. 가구를 바꿔보세요. 침대를 바꿔보세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가는지 1년을 못 가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9세기 세계를 지배했던 스페인 사라센 제국의 압둘라만 3세는요 49년 동안 통치했는데 1년간 수입이 약 3억 3천만 달러고, 그리고 그가 아리따운 여인들이 3,300명이었고 자녀가 616명이었는데 그가 마지막 죽을 때 딱 요 말 한마디 하고 죽었어요.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멋진 삶을 살았지만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을 주었던 시간은 불과 14일에 불과하다. 2주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래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바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의학계에 이 다이돌핀이라는 게 새로 발견이 됐어요. 이것은 마약처럼 어떤 고통에서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엔돌핀을 많이 들어봤죠. 엔돌핀의 4,000배가 다이돌핀인데 놀라운 것은 이 다이돌핀은 어떻게 우리 몸에서 생성되느냐. 내 마음에 내적 자유함이 있고, 그리고 어떤 진리를 깨달았을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그리고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부를 때 그 영적인 감동 받았을 때 이때 생기는 것이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경험을 뜨겁게 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 건강한 삶을 영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이돌핀이 계속 생성이 되니까.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요. 암 환자가 6개월 시한부 인생을 받아서 이제 죽음을 준비합니다. 저희 교회도 암 환자가 많아요.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그런데 6개월 암 판정을 받은 이분이 별장에 갔어요. 뭐 해운대 같은 이런 바닷가에 가서. 그리고 비디오를 이렇게 빌려다가 보는 것입니다. 비디오. 이 비디오가 뭘까요? 코미디 프로. 우리로 말하면 개콘이라든지 이런 거. 저도 꼭 주일날 가면 그걸 봐요. 그래서 당회 때 스트레스를 거기서 다 푸는 거예요. 예. 또 교인들하고 알게 모르게 보이는 그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목회자들은. 그거를 웃다가 보면 다 잊어버려. 까먹어. 여러분, 고통과 상처는 까먹어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꽁하게 내적 안에다가 꼭 차곡차곡 쌓아놓으면요, 나중에 꾸중물 통에 조용하다가 뭐가 손으로 이렇게 설거지통을 흔들면 거기에서 다 부유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치유받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은 어디선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6개월 동안 웃고 웃다가 이분이 1년, 5년, 10년 지금도 살아계신대요. 6개월 암 환자가. 여러분, 이것이 뭐냐? 기뻐하는 삶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이 인프라로 깔아놔야 돼요. 황금의 입이라고 한 기어부학자 크리소스톰은 초대 기독교인들이 환난 중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저들이 카타콤에서 지하로 수백 미터 들어가서 거기에서 신학교도 있고 무덤도 있고 그 카타콤의 모든 삶이 있어요. 그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거기에 기도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고요? 기도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하 카타콤 안에.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그런 찬양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오늘 기도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자, 여러분이 멀리 여행을 가게 되면은 스마트폰을 충전할 뭐를 가져가죠? 배터리를 가져가죠. 요즘은 좋아서 뭐 오래 충전하죠. 근데 그것도 시간이 가면 방전이 안 돼요? 돼요. 그럼 뭐를 가져가야 돼요? 요걸 가져가야 돼요. 요거. 콘센트. 요거만 가져가서 꽂아만 놓으면 100년 있어도 핸드폰 안 꺼져. 맞습니까? 대답 좀 하세요. 맞습니까? 기도는 뭐냐? 콘센트에 꽂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아멘? 왜 염려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기도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희 최강봉 장로님 또 제 개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고 제 간증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간증을 듣고 싶어 해요. 성경은 늘 듣기 때문에. 최광봉 장로님은 이제 소령으로 예편하셨는데 저한테 얼마나 목회에 도움을 되는지 항상 제 목양실에 와서 재정부장이라서 결제 맡을 때는 나갈 때 뒤를 돌아서서 엉덩이를 보이지 않고 나가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은 그냥 엉덩이 쓱 보이고 나가죠?
그분은 절대 엉덩이를 담임 목사에게 보이지 않고 뒷걸음질 쳐 나가요. 이게 뭐예요? 상사에게 그 배운 거예요, 군대에서. 그런데 이분이 그만 작년에 뇌암이 걸린 거예요. 3개월, 아니 한 달.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교우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수술을 딱 부산대학병원에서 머리를 뚜껑을 열고 수술해 봤더니 하나님이 다행히 암이 종양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암으로 얼마 못 산다고 했는데 종양은 제거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오른쪽 왼쪽이 불편할 뿐이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딸이 은실이라고 있어요. 제가 청년부 때 가르쳤는데 이 아이가 결혼을 3년 전에 했는데 애가 안 생겨요. 목사마다 은사가 있는데 제 은사는 두통 환자를 잘 고쳐요. 제가 두통으로 10년 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렁고 기도하면은 많은 사람이 이 만성 두통이 사라지는데, 두 번째 제가 잘 고치는 병 중에 하나가 애 낳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애 낳게. 그래서 간절히 병실에서 기도했어요. 아까 그 장로님의 딸이라니까요. 최 장로님 딸. 그래서 3개월 전에 장로님 기도하고 두 번째 그 딸을 위해서 은실이 주여 이제 임신이 될지어다 믿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돌아와서 2달 만에 애가 들어섰대요. 그런데 몇 주가 됐느냐?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 8주.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제가 2달 전에 가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달 후에 8주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제 10주, 12주가 됐어요. 내년 4월달 부활절과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엄마 뱃속에서 나가자 할 거예요. 저희 교회 만나추어탕이라는 집사님이 있어요. 여기 안씨 손 들어보세요. 빨리! 안씨 없어요? 네. 이분들 대단한 분이에요. 안씨가 고집이 세요. 앙강채. 저희 아내가 강씨라서 그런 거예요. 안씨 다음에 강씨 다음에 채씨예요. 근데 이 안혜옥 집사님이 전도왕이에요. 여러분 고집도 좋은 쪽으로 고집 부리면 돼요. 할렐루야. 이분이 추어탕집을 하면서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지. 우리 목사님도 치유 사역을 많이 하지만 저희도 11시 예배 끝날 때 2부 예배 끝날 때 아픈데 손을 대라고 했어요. 오늘 또 예배 중에 여러분 아픈 부위 있으면 손을 대세요.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십니다. 이분이 틱장애가 있어요. 틱장애가 뭔지 알죠? 몸이 막 자꾸 자기도 모르게 막 몸이 들썩들썩대고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그런데 그때 11시 예배 때 3년 전에 갑자기 치유 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의 그 어떤 따스한 손길을 느끼고 나서 그 후로부터 그 안혜옥 집사님이 틱장애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틱장애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약을 들어도 이게 잘 안 낫는 병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하면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서울 꿈꾸는 교회 5년 동안 부목사로 선임으로 섬겼습니다. 정말 지극정성 담임 목사님을, 저는 어디 가든지 담임 목사님을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담임 목사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처음에는 일산에 꿈꾸는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2억 원, 지금부터 10수년 전에 2억 원이면 큰 돈입니다. 2억 원을 개척 자금을 가지고 일산 꿈꾸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3년 동안 개척을 하는데 그 앞에 일산 거룩한 교회, 거룩한 광성교회라고 알죠? 한수망교회 10,000명, 5,000명 넘는 메타처치가 1km 안에 있어요.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무덤으로 들어간 거예요. 개척의 무덤이 큰 교회 옆에다 개척하는 거예요.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무식하든지 용감하든지. 제가 그런 데서 목회를 하니까 교인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것도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비만 오면은 막 물이 차는데 2억 가지고 갈 때는 지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지하는 100평이라서 꽤 컸어요. 아파트 8,500 하다 보니까 2억 다 들어갔어요.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2년 때부터. 하나님, 제가 개척하다가 여기서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습니다.
저를 담임 목회로 보내달라고 1년 동안 새벽으로 저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서 이력서를 넣었는데 거기에서 실사팀이 2교회가 왔어요. 한 교회는 순천 동북교회라고 거기도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봉고차로 12분이 오셨어요. 어떤 교회를? 개척교회를. 1000명 넘는 교회 담임 목사 청빙하기 위해서 저를 한번 어떻게 목회하는지 보러 왔어요. 그리고 거기는 갔다가 제가 이제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금요일 날 가가지고 설교를 좀 길게 하다가 잘렸어요. 목사 장로님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길게 하래요. 그런데 길게 했더니 역시 잘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춘향교회에서 이제 저를 또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주의를 살펴보고 저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제가 거기로 이제 한 400명 모이는 교회로 담임 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들은 꿈꾸는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20년 동안 부목사 하는 사람이 수두룩박죽이 거기에 서울대 나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학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이력서를 넣었는데 1차는 되는데 2차에서 안 되고 3차에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봉화에서 목회를 하는데 3년 차에 하나님의 음성이 네 교회가 여기가 끝이 아니다. 한 번 더 교회가 또 있다. 저는 옮기기 싫은데 하나님이 한 번 더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지금 부산 대흥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프라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는 삶.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요 140억 개의 세포로 되어 있다. 몇 개로 되어 있다고요? 140개. 그런데 불평을 주로 하는 사람의 뇌는 인프라가 그렇게 깔린답니다. 불평적으로 계속 그렇게 머리에 스트럭처 구조가 되고 감사하고 뭐든지 감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습관화가 된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불평 체질에서 감사 체질로. 아멘. 탈무드에 보면은 친구를 선택할 때 조심해야 될 친구가 있대요. 불평, 불만을 자주 토로하는 사람은 절대 사귀지 말라. 너도 오염이 되어 불평쟁이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에 들어갔습니다. 자, 12명이 갔는데 2명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긍정적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웬 떡입니까?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다니 하고 감사로 받았어요. 근데 10명은 뭐 했어요?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계속했습니다. 저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사람 주위에는 꽃씨가 떨어져 향기를 내지만 불평하는 사람 주위에는 쓰레기가 떨어져 악취가 나고 구더기가 낀다. 여기 화곡동은 음식물 버리는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화목이에요? 네, 동네가 다 틀리군요. 네, 저희 연산동은 화목토예요, 화목토. 그런데 여러분, 여름에 수박 먹고 과일 먹고 거기에 그대로 음식물을 두면은요, 음식물 버리는 칩을 넣어서 버리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루만 두면 구더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고 했느냐?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자꾸 생기면은요, 거기에 구더기가 낀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이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개척교회 사모님. 여러분, 저도 개척교회를 해봤지만 정말 개척교회는 피가 말라 죽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안 오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성으로 사모가 건강해도 개척교회를 담임 목사를 도울까 말까 하는데 암에 걸렸어요. 왜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께 불평이 많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이게 사모가 덕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남편이 자기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대학원을 다니는데 MDB를 THM을 다니는데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까? 예, 우리 아내가 사실은 위암에 걸렸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처방해 드릴 테니까 그대로 집에 가서 사모님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와서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이리 와봐. 여기 노트가 하나 있어. 이게 뭔데? 당신 그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거 여기에다가 다 적어보라고. 열불 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자기는 암에 걸려 죽겠는데 무슨 감사를 또 거기다 적으라고 하네요. A4 한 장도 아니고 노트를 갖다 놓고. 처음에는 이 사모가 남편이 그렇게 원망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래도 나 같은 종을 사모로 세워서 이 귀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어머니로서 기도의 어머니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만나서 믿음으로 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 아내한테도 이야기하지만요. 여기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들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진짜 남편을 목사 만난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기 사모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최소한 목사는 바람은 안 피잖아요. 에? 어디 가서 이상한 짓 안 하잖아요. 그래도 성실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발버둥 치면서 믿음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목사들이. 그런 걸 저런 걸 적다 보니까 나중에는 감사한 것에 끝나지 않고 찾아가서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았으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권사님, 내가 그때 힘들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내가 정말 명절 때, 추석 때, 고향도 못 갔을 때 전을 붙여다 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부산에 있다 보니까 저희 서울이 본가인데 한 번도 올 수가 없어요. 너무 막혀서 차가. 그런데 교인들 중에 어떤 교인들은 목사님 추석을 못 세우니까 뭔가 이렇게 해다 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입을 닦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입을 닦는 분이 미운 게 아니고 아무튼 해다 주는 분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장로님이. 저도 그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해요. 그래서 감사를 이렇게 적다 보니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가 계속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이 사모님이 점점 몸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면서 이 감사하니까 다이돌핀이 생성이 되더니 그동안에 먹어도 트름이 나고 자꾸 여기가 뭔가 복부에 뭐가 팽창이 됐는데 이제는 서서히 이 속이 편안해지더니 점점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세상에 만상에 천상에 암이 깨끗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직접 들었던 간증. 여러분 감사하면은요 죽을 사람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에디슨이 박물관에 어디 가면 에디슨 박물관이 잘 되어 있냐면 강릉 알죠? 강릉? 저희 형님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강릉로에 거기 가면 에디슨 박물관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한번 가보신 분이요? 저 경포대. 아무도 없습니까? 몇 분 계시네. 거기 보면 꼭 에디슨 박물관을 가보세요. 거기 오면은요, 요즘 말하는 전자레인지도 그때 만드는 거예요. 알죠? 축음기, MP3 세상에
그 당시에 다 에디슨이 발명한 것이 수백 가지입니다. 전기도 발명했고. 그런데 이분이 아십니까? 어렸을 때 열차에서 그만 폭발 사고가 났어요. 옛날에 여러분 이리 익산에서 폭발 사건 아시죠? 저희 이모님이 사시는데 익산에. 그래가지고 귀를 먹어버렸네요. 귀가 안 들려요. 그가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과학자가 이 귀를 먹어가지고 어떻게 연구를 합니까? 그러나 그분이 나중에 자서전에 내가 귀를 먹었기 때문에 더 연구에 집중할 수 있었네. 여러분, 이것이 초강력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과 환경을 불평할 수 있지만 끝까지 자신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포항의 유명한 교회 장로님 한 분이 10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래 사셨죠? 혹시 여기서 107세 넘으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여기는 더 오래 사셔야 되겠네요. 107세까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욥처럼 4대는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욥이 알죠? 환난 끝나고 140년을 더 살았거든요. 240년을. 그리고 4대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저도 모세처럼 120년 동안 눈이 흐려지지 않는 그러한 복을 저는 받기를 원해서 제가 이 안경을 안 써도 잘 보이는 거 아십니까? 이 안경은 제 멋을 위해서 그냥 액세서리고 눈을 안경 안 써도 여러분이 잘 보여요. 왜? 저도 모세처럼 눈이 흐려지지 않고 120세까지 설교 원고 볼 수 있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제 눈에 700만 원짜리 다초점 렌즈 수술을 받았어요. 백내장이 와가지고 보험이 돼요. 백내장이 와야 보험이 됩니다. 그랬더니 안과에서 눈을 한쪽에 350, 700만 원을 드리고 저희 아내와 함께 1,400만 원 가지고 이 눈을 치료해서 시력이 1.0, 노안도 깨끗이 치료됐어요. 그래서 작은 글씨, 큰 글씨 다 잘 보입니다. 네. 한번 목사님도 한번 해보세요. 네. 눈 수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수술 받으면 또 장려금으로 100만 원씩 나와가지고 돈이 남아가지고 우리는 헌금까지 했어요, 교회에다가. 예, 요즘 보험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 107세 먹은 장로님이요, 자식하고 며느리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자식이 80세고 며느리가 78세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가 107세니까. 그런데 이 며느리가 밥을 차려다 주면은 항상 이 장로님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욕시켜줘서 고맙습니다. 아니, 며느리 또 아들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해야 하잖아요. 아들이니까. 그런데도 존칭어를 써가면서 자식과 며느리에게 한 번도 반말 안 하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노인을 이렇게 돌봐줘서 이렇게 감사하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의 삶이 정말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이 감사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다 굶주렸을 때 너희가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이 계산 빠른 제자들이 이들을 먹이려면 수백 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 어떻게 이들에게 먹으리요 하고 또 불평을 내밀었네요. 그럴 때 그 도시락에 그 김밥 5줄하고 그 다음에 돈가스 2개를 가지고 온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의역한 거예요. 오병이어가 그거 아닙니까? 예. 그 김밥 5조각 그 다음에 햄 쪼가리 2개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살해하시고, 살해가 뭐냐? 감사 기도하시고 거기서도 감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본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살해하고 그 오병이어를 통하여 나눠줬더니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 장정이니까 20세 이상, 남자니까 노인과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약 2만 명, 3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감사하는 삶을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일 여전도회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발딱 스탠드업. 물어보겠어요. 교육은 항상 기억해야지 아무리 설교를 듣고 집에 가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제가 3가지 인프라를 깔라고 했어요. 성공하는 인생. 꼭 목회만이 아니고 직장과 모든 삶에서도 이거는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 사업과 직장을 할 때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일 여전도에 제가 3가지 3박자 3가지 인프라를 깔라고 했는데, 자, 첫째, 다른 분은 가르쳐주지 마세요. 둘째, 진짜 기도할 겁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거예요, 앞으로? 내일 새벽에 나오는 거 제가 보겠어요. 세 번째, 시작. 정말 감사할 거예요? 요 3가지를 정말 내가 일평생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서 실천해서 하나님께 정말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분만, 그거를 실천할 분만 앉으세요. 조용하게. 자신 없는 분, 왜 다 앉습니까? 정말 다 자신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연산역이 아니고 연산역은 저희 부산이고, 벌써 제가 이 서울하고 부산이 지금 시차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연희역인가요? 거기 불광 옆에가 무슨 역이죠? 연신역. 연신역 같은 연자라서 그래요. 연신역에 저희 처남이, 제가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다 됐어요. 연신역에 연신내역. 죄송합니다. 연신내역에 5분 정도 가면은 거기에 왕의 족발이라고. 뭐라고요? 이름이 너무 멋지죠. 족발집을 저희 처남이 합니다. 좀 많이 시켜 드세요. 그런데 이 처남과 그 처남댁에게 제가 목사님 3명이 오늘 가서 제가 쐈거든요. 식사를 쏘면서 이제 권면해 주는 거예요. 집사님이에요. 아주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유관지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유관지 목사님 교회에 출석하는데, 전에 장어집을 일산에서 정말 잘 돼가지고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만 저희 처남댁이 카드를 친구한테 빌려줘가지고 그만 2억 원이라는 돈을 빚을 지게 만들었어요. 아주 못된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처남댁이 실수를 한 거죠. 재정적인 사고를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힘들게 노력해서 빚을 다 갚았어요. 2억 원을. 그래서 지금 이제 족발집을 하는데, 처음에는 주의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족발집 하면서.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말 장사가 60%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주일날 문을 닫으면은 상권이 죽기 때문에 당신도 예배를 일찍 8시 예배 드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8시 예배 일부 드리고 지금 가게 문을 열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처남과 처남댁에게 이야기했어요.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대요. 여러분 아시죠? 경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업종을 또 김밥집으로 바꾸려고 그런대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도 3년 동안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열매 맺지 않으면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또 맛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 잘 버티라고 그러면서 개업
그 문을 열기 전에 샷단 문을 열고 10분 동안 큐티를 해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이 가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재권을 드리고 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손님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하라고 제가 부탁드렸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이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제가 장담하건대요, 이렇게 1년만 지속 반복해서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1년 동안 여러분의 삶이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데도 내 삶이 왜 이렇게 안 풀렸습니까? 그러면은 저한테 오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에 가서 저한테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저를 꾸중하셔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세 가지의 인프라를 깔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축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4일 여전도회가 헌신하며 주님 앞에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젊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온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세 가지를 머리에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의 삼박자 정신, 이 세 가지 인프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깔아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승승장구하는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삶을 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